중에, 찬양 중에, 예배 중에 또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들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그런 기억이 없다면, 그런 순간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또 주님을 만난 우리 그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의 그런 신앙이 회복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이름이
벅적 쉬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쉬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더 큰 목소리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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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의 사랑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그 순간이 추억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계속해서 크게 일어날 것을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내 마음에 내어드릴 그 자리를 날마다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부르심에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그 모든 순간을 다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워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 더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더 아버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들이 더 소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하는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우리가 더 온전히 주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주님 계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선한 양들과 같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2023년도 시편 23편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악한 그러한 습관, 악한 행위로 인하여 주님을 멀리 떠났던 죄악들, 지금 그러한 행동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에게 이미 먹을 충분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준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온전히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또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꿰뚫어 알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고 싶어 하십니까? 싸우면 이게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죠. 뭐 시합 나가도 그렇고 어떠한 경쟁을 하더라도 우리가 실력이 안 되더라도 우리 마음은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상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그 어린 곰이 새끼 곰이 있는데 저 앞에서 막 커다란 그 맹수가 이 새끼 곰을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오는데 이 새끼 곰이 막 이렇게 소리를 한번 빽 하고 질렀더니 그 막 맹수가 이렇게 막 도망가는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도망갔던 이유가 바로 뒤에 커다란 어미 곰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소리를 애기 곰과 함께 소리를 같이 질렀을 때 그 맹수가 오다가 놀래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삶이 이런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우리 도움을 요청할 때 막 우리는 그냥 소리만 질렀는데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던 그 사단마귀 또 맹수 같은 그런 세력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소리를 질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떠나가고 도망가는 그런 놀라운 그 승리의 은혜,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항상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인생의 부비트랩 앞에서 여러분 그 부비트랩 아시죠? 부비트랩이 그 베트남 전에서 베트공들이 연합군들을 이렇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연합군들을 물리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그런 덫입니다. 덫. 이 부비트랩을 예를 들면 어떤 나뭇가지에 뭔가 이상한 게 걸려 있어.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이제 아군들이 가서 조사를 하려고 딱 가면 갑자기 땅이 쑥 꺼지고 그 땅 속에 막 커다란 대나무로 된 죽창들이 바닥에 딱 심겨져 있어서 거기에 빠지는 병사들은 막 잘못하면 죽거나 막 크게 다치는 그러한 것들. 그게 바로 부비트랩이고 또 길을 가는데 바닥에 뭔가 이상한 전투 식량 같은 거 아니면 거기에 이상한 뭐 옷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있어서 살짝 이렇게 들춰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폭발물이 팍 터지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부비트랩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커다랗게 상처를 입혀서 피해를 주는 그러한 장치를 부비트랩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부비트랩으로 죽이려고 하고 크게 망신을 주려고 하는 두 부류의 사건, 두 가지 논쟁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 논쟁과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야 부활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러한
부비 트랩과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오늘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비 트랩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빠져나오실 수 있었는지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인생의 부비 트랩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 로마 황제가 이제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부비 트랩을 설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떠한 부비 트랩을 설치를 하느냐? 부비 트랩이 설치될 때는 뭔가 다른, 기존과는 뭔가 다른 모습에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군인들이 갈 때 그전에는 나뭇가지에 아무런 이상한 것들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갑자기 막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뭔가 달라지면 뭔가 부비 트랩이 설치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1절에 보면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여기는 옳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동안은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비난했던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굉장히 띄워줍니다.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진리를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옳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분 좋게 예수님의 마음을 업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존과는 다르죠. 이들이 뭔가 이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부비 트랩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도 우리 갑자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싫어하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친근하게 여기고 뭔가를 굉장히 잘해주고 우리를 띄워줘. 그럼 우리 마음이 굉장히 좀 높아질 겁니다. 교만해지고 또 우리 마음이 무장이 해제될 거예요. 저 사람이 내 편이었구나. 예수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내 편이 된 건가? 그러면서 마음이 무장 해제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죠. 이러면서 예수님을 마음을 이렇게 붕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게 어떤 부비 트랩이냐면 예수님은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라. 나의 나라로 와라.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유대인들이 와서 로마 총독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로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면은 아니, 예수님은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세상 나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를 인정하는 것인가? 예수가 이제 보니까 로마의 앞제비인가? 그렇게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나라에는 너희가 세금을 바칠 필요 없다. 세금을 바치지 마라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은 로마에 가서 예수는 로마의 반역자다. 로마 국가의 반국가 세력이다 라고 하면서 로마에게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시기보다 더 빨리
죽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그 시즌, 그 때가 틀어지는, 사단이 원하는 때에 예수님께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서 죽으실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두 가지 부비 트랩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23절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부비 트랩, 이 악한 자들의 그 부비 트랩의 관계를 아시고 두 가지를 다 섣부르게 건드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교만해질 수 있는 마음도 내려놓으시고 한 발짝 물러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25절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은 그르다, 이것은 잘못되고 저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인정하고 세상 나라도 인정하면서 이들의 그 부비트랩과 같은 함정에서 빠져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러한 부비트랩 또는 함정, 올무, 또 그물과 같은 사단이 우리의 인생에 놓는 덫이 있습니다. 그 놓는 올무가 있어요. 사단이 놓는 부비트랩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 작동을 하느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높아질 때, 우리가 교만해지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때가 바로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비트랩을 설치하고 있는 그러한 때인 줄 알고 그러한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을 빨리 내려놓고 그 부비트랩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악인들도 그렇죠.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악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책잡기 위해서, 또 그 인생의 올무, 덫에 이렇게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악인들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부비트랩과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속아 넘어가느냐,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 그들이 막 우리를 추켜 세울 때, 야, 너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생겨났냐, 또 어떻게 그렇게 선택을 이렇게 잘했냐, 그러면서 막 너 없으면 안 돼, 너가 우리에게 막 희망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믿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우리를 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추켜 세우는 거에 마음이 혹 넘어가면 곧 좀 있다 그 사단의 부비트랩, 그들이 놓은 부비트랩에 걸려서 그들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우선은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그 관계를 깨뜨려 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러한 눈이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 그 모든 관계를 깨뜨려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인생의 부비트랩, 사단의 부비트랩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 인생의 그 수많은 선택의 상황도 사실은 그 좋은 선택, 그 짐승을 예로 들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잖아요. 짐승이 자기가 열심히 막 달려서 먹잇감을 딱 잡고 이렇게 먹으면 뭐 덫에 걸릴 일이 없죠. 그런데 언제 짐승들도 덫에 걸리느냐 하면은 갑자기 이제 횡재를 하는 거야. 갑자기 이제 길을 가는데 뭐 커다란 고기 덩어리가 있어. 사냥도 안 했는데 힘들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 그런 건 인간이 놓은 덫에 걸리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것은 나에게 큰 이렇게 유익이 되지만 갑자기 큰 횡재가 눈앞에 있다. 뭐 어떤 사람의 이렇게 그것도 잘 분별해야 되겠죠. 어떤 때는 그 진짜 횡재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극히 소수고 대부분은 갑자기 얻는 그 횡재를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탁 인생의 덫에 걸리게 된다. 인생의 부비 트랩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을 취하기 전에 또 자기 마음을 좀 이렇게 상태를 돌아보고 또 주변에 또 조언도 구하고 이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그러한 부비 트랩에 걸리지 않고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은 또 잘 받아서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 사두개인들이 놓는 부비 트랩이 다시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27절에 그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번에는 부활이 없다. 야 부활은 절대 없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답정너죠. 답정너와 같은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모세의 권위를 들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야, 모세의 권위에 따르면 모세의 말씀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부정하면 모세를 부정하는 또 신성 모독과 같은 그러한 죄악에 빠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어떻게 거스린다. 그거는 뭐 거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수준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또 테스트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전에 신명기에서 했던 법칙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형이 있는데 형수가 죽었어. 자식 없이 형의 아내가 먼저 죽었어. 그러면은 이 형은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손이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형이 먼저 잘못 얘기했습니다. 형이 죽었어. 남자가 죽었어. 남자가 죽으면 이제 부인만 있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큰 형이야. 제일 맏형인데 맏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이 가문은 이제 대가 끊어진 거잖아요. 대가 끊어지면 안 돼요. 대가 쭉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그 밑에 있는 남자 동생이 이 형수를 취해서 그 형의 이름으로 자손들을 이렇게 낳을 수 있도록 그래서 형의 가문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법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덫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 형제들이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고 자식 없이 다 죽었어. 그래서 이 한 명의 형의 아내를 다 아내로 취했어. 그런데 부활이 만일 있다고 한다면 그 가족 가문이 다시 다 부활해서 살아나면 그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남자는 7인데 아내는 1명이야. 그러면은 이 여자는 누구를 남편으로 다시 만나겠느냐 이거야. 그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겠어요. 7 형제가 한 여자를 놓고 막 싸운다. 끔찍한 사회죠. 말도 안 되는 사회죠. 이게 어떻게 천국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죠. 서로 막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세상이 이 땅에 임한다면 그게 어떻게 천국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야 부활은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이후에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다시 부활하지만 부활하면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 없고 36절에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이는 천사와 같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십니다. 힌트를 주시면서 사실은 이 35절에 보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자들이 따로 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예수님 나에게 부비 트랩을 놓는 너희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너희들은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다.
라고 오늘 예수님의 내면 깊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부활하기에 합당함을 여기지도 받지 못할 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책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 그래서 부활 논쟁, 신학 논쟁,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 본질은 놓치고 본질이 아닌 거에만 막 목숨 거는 자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누가 부활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느냐?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어. 그런데 선택적으로 살려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막 이렇게 다시 살리고 싶겠습니까? 저는 첫째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겠죠. 또 두 번째는 저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일까만 막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까 하고 자기의 재물 쌓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고 싶으실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살고 있는가, 또 날마다 자기 삶을 점검하고 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인생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부비트랩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시라 칭하였나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 다시 모세를 언급하십니다. 모세의 권위를 인정을 하시는 거죠. 나는 모세를 부정해서 신성 모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세를 인정한다. 모세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와서 이러한 관계를 꾀하는 것은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공부를 했고 더 많이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하는 그러한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보다 모세를 더 인정하고 너희들보다 모세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너희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이들이 감히 더 말을 하지 못하였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놀라서 침묵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의 관계를 깨뜨려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주님을 더 알고자 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 놀라운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나를 향한 더 깊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시대냐?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 배도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미혹시키느냐? 여러분 알지만 이제 딥페이크라고 하죠. AI 기술이
사람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형상까지도 이제 완벽하게 조작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이 구분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 이르렀겠고 더 갈수록 이 딥페이크의 기술 그 깊이가 깊어지겠죠. 깊어집니다. 그동안 막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했던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진리를 조금씩 희석시키면서 뭐 새로운 이렇게 시대적인 것 같은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진리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가 잘못하면 어떤 사람에 의한 기계 조작, 이러한 조작으로 사람들을 서서히 잘못 이끌어갈 수가 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한 시대에 속지 않기 위해서 안 속는다는 게 정말 갈수록 더 어려워지겠다. 정말 사람들이 쉽게 미혹되고 더 쉽게 배도하겠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엄청난 미혹의 시대, 엄청난 배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금은 유튜브로도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지만 또 이러한 가짜가 너무 판치면 야 종교는 더 이상 유튜브에서 뭐 금지. 앞으로는 전 세계가 평화, 화합, 화평하게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종교는 인정도 안 해. 편협해. 저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가 그런 시스템이 적그리스도적인 문화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언제 어떻게 이 인터넷이 유튜브가 크리스찬들에게는 차단될지 모릅니다. 또 차단을 안 시켜도 막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가짜들을 양산해낼 수가 있다. 거짓 진리들을 너무나 쉽게 양산해낼 수 있다. 그동안 알고 있던 목사님들이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조작할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나 쉽게. 근데 그걸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더욱더 진리를 알아가고 찾아가고 이렇게 평화로운 이 시기에 우리가 직접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우리가 더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이 또 이 시대를 보면 세상은 이제 엄청나게 바뀌어가고 있고 이미 바뀌었다. 이미 세상은 바뀌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 더 철저하게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또 우리 안에 그런 마음도 갖고 또 주님이 주신 이러한 지혜를 각자 자기만을 위한 지혜를 또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한 시대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부활의 자녀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더 이끌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옛날 우리 부모 세대가 했던 그 신앙 패턴, 그 삶의 그 패턴, 그거는 이제 그대로 똑같아질 수가 없다. 이제 앞으로는 뭔가 더 엄청나게 급격한 변화가 오는 것이 당연하다. 올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또 이런 평화로운 시기에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영의 양식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부비 트랩,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에 그 부비 트랩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사단이 설치하는 마음의 부비 트랩이 있어요. 우리가 막 욕심에 이끌려서 탐욕에 눈멀고 또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거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전쟁에서 부비 트랩도 그 낮은 자세로 이렇게 조심해야 이게를 걸리지 않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겸손해져야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있을 때 또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날마다 또 항상 잘 안 되더라도 우리가 안 되더라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또 주님께 나아가서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런 시간을 더
늘려가야 된다. 그게 바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주님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고 좀 더 깊이 있게 가려고 하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이 항상 어떠한 트랩, 덫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잘 또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는 좀 약간 그러한 사단이 우리들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트랩들을 놓고 있는 시즌이다. 그래서 이때는 더 납작 엎드리고 더 겸손하게 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이러한 모든 장애물들을 잘 돌파해 나아가야 될 때이다. 그런 때인 줄 알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특별히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추석이라고 하는 시즌은 우상숭배의 영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악한 영들, 또 악한 습관, 악한 행위들이 또 더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류가 이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영적으로 이렇게 돌파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더 노력이 필요한 시즌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겠다. 더 찬양하고 더 기도의 자리로 좀 더 나아가야 되겠다. 좀 더 어려운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들은 말씀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과거에도 인생의 부비트랩에 걸렸던 때를 또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또 반면 교사로 삼고 다시 그러한 잘못된 그 덫에 빠지지 않도록 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과거 추석 시즌에 우리가 사단의 덫에 빠져가지고 또 힘들었던 그 시간들 또 다시 한번 또 이번 한 주에 또 추억하면서 떠올리면서 오늘도 추억의 찬양을 좀 했는데 그러한 또 슬픈 또 추억을 또 그러한 것도 좀 떠올리면서 다시 또 지혜롭게 또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것도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할 말을 아버지 이렇게 하여 주시옵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오. 아버지 무한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무한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에게 아버지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 아버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아버지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을 되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한 삶이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으로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미혹의 때에 아버지 우리가 미혹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배도의 때에 우리가 배도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시니 또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선한 양들이 또한 다 예수의 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단의 관계를 꿰뚫어 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령한 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비 트랩을 놓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부비 트랩까지도 주님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부비 트랩을 해체합시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열방 기도 제목. 네, 북한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밀착을 하고 있는데요. 나라가 또 그러한 또 위중한 시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번에는 그 간첩단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간첩 피의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재판을 얼마나 지연을 하고 있는지 몇 개월째 또 수년째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올해와 내년부터 이제 AI가 일상화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엄청난 이제 자원과 인력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사이버전으로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김정은과 푸틴의 악한 연합이 그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게 하소서. 지학 교인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용할 양식을 공급되게 하소서. 주민들이 깨어나서 3개 지역 함흥, 회령, 청진에서부터 일난 일어나게 하소서. 전담 기서가 완성되게 하소서. 국민들이 안보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안보 불감증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중국에 갇혀 있는 2,600여 명의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게 하소서. 강대국 대한민국을 이루어 북중러 공산주의 세력들의 위협을 잘 막아내게 하소서. 다음
중국 서방과 긴장 속 중동과 1대1로 교역 확대 추진.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이번에는 이제 중동 이슬람 중동 국가들과 1대1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번에는 미국이 또 AI 엄청 발달을 시키고 있는데 중국도 중국판 GPT들을 속속 출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판 AI들은 역사 왜곡도 배우고 있다. 그래서 참 지금은 전 세계가 AI 전쟁의 시대다. 그런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각 분야의 적색 경보가 켜지게 하소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부채 해결 노력과 경기 부양 정책이 실패하게 하소서. 시진핑의 해결책이 다 좌절되게 하시고 지도부가 분열하게 하소서. 브릭스와 독재 국가와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연합이 끊어지게 하소서. 중동 국가와의 1대1로 사업이 좌초되고 부채의 늪에 빠지게 하소서. 전 세계에 대한 남아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와 인공위성 기술의 발전이 차단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보호의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대만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주님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또한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북한도 축복하여 주셔서 그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유로운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주님 축사하셔서 또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또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한 제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부비 트랩을 제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또 부활의 자녀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